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58쪽 창세기 3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지만 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37장, 어제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그 전체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부끄러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전체 흐름과 좀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이지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자기 동생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형제들 가운데 빌하와 실바 아마 그 자녀들 가운데서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누가 더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형제들 가운데 다 동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는 그 동생의 생명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유다가 제안해서 결국 팔기는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형제를 팔았다고 하는 그 고통, 아픔.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떨어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흔히 말하는 구속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고 또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는 괴로운 마음에 아마 형제들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가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셋을 낳게 되죠.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6절, 7절,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죽게 됐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런 문장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또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네 형수와 함께 이제 살면서 네가 그 형의 역할을 해라. 그 형의 그 빈자리를 채워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 형이 죽고 형수만 남았는데 그 다음 동생에게 네가 가서 남편 노릇을 해라. 그러니 이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계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형제지간에도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이러한 관습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난이 이제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해서 그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9절 말씀 9절을 제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그 오난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씨가 그 형의 그 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기 어떤 욕망에 따른 생각,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었으니 큰일 났잖아요. 셋째 아들 셀라도 이러다 죽지 않을까 걱정이 든 겁니다. 조금 어렸기 때문에 이 다말에게 우선은 너 친정집에 좀 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셋째 아들이 좀 크면은 그를 너희 남편으로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아내도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과 슬픔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도대체 인생으로 말하면 풀리는 게 없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다말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창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유다가 또 그 낯선 지역에 가서 어쨌든 인간적 욕망이 또 솟았는지 그 여인과 또 성적인 관계를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 참 이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은 몰랐지만 그 창녀로 생각했던 그 연인과 이제 동침하게 될 때에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장, 끈, 지팡이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걸 담보물로 주고 나중에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찾기 위해서, 그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분증과 비슷한 거,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덜컹했겠어요. 사실 염소 새끼보다 유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이거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건인데 그거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창피한 일이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다말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25절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다말이 보니까 이게 자기 며느리. 그리고 자기가 그 창녀로 여겼던 여인과 동침할 때 주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시치미를 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공개에 부끄럽지만 고통스럽지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 장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을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잇게 돼요. 부끄러운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추한 인생. 사실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요셉이 귀한 삶을 살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이야기, 추한 이야기, 오점이 있는 이야기를 빼고 싶을 텐데, 아니 그걸 뺐을 텐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마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서 다 제일 버리시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거든요.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 그 중에 요셉과 있고 베냐민도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시험할 때 이 베냐민의 그 짐에 또 좋은 것을 넣었는데 그때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차라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유다가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추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유다를 받아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그 계보에 조상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추함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단순히 유다의 추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추함과 더러움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참 부끄럽고 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허물 많고 추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머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허물 많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까지 그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명규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지영 권사님 이외에도 환우들 많습니다. 우리 황은혜 집사님 내일 이제 출산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자선 선교사 이제 내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지금도 나가서 범중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중인 청년들과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